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루려 하시니라.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왜 고치셨느냐? 우리의 병을 그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 나을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이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오늘 여러분들 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병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병의 원인이 귀신이다. 병의 원인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병의 원인은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병의 원인은 죄악인 겁니다. 죄악.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병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빈곤이 오게 되느냐? 죄가 임했기 때문에 생명의 빈곤이 온 거예요. 우리 육체에 나타난 저주가 병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하는 육체에 대한 저주, 이게 병인데,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할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22절에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도 주님께서는, 21절에도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22절에도 뭐라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고난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마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생사 화복의 주관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사,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복과 화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니까. 마귀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니까. 오늘 우리가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귀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뭐라고요? 그것을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욥의 가정에 환난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허락하기 때문에 임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마귀 귀신이 마음대로 난동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보시고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이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뭐예요?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죄를 범하지 말라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친히 병의 원인을 지적하셨다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에 성찬을 잘못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이게 뭔 말입니까?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얘기니까. 그런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 귀한 죽음의 의미를 훼손하는 거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28절에 보시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들 여기서 뭔 말입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성찬은 내가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그러니까 뭡니까? 성찬을 행했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므로 너희 중에 뭐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죄를 먹고 마셨으니까, 죄를 품했으니까 그 죄의 결과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약하게 됐다. 몸이 약하게 됐다는 거니까. 환경이 약하게 됐다는 거니까. 그리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니.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니까.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러분들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라는 거잖아요. 예,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한 번 죄를 범했습니다. 부모에게 한 번 잘못했어요. 부모가 말로 부딪습니다. 두 번, 세 번 또 똑같은 일을 행해요. 그럼 한 번, 매를 한 번 들고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나님을 농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짚고 넘어가는 게 삶의 고단함으로, 고난으로, 막힘으로, 육체에 대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항상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내가 좌나 우로나 움직일 때도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니까. 제가 강릉에 산을 만들어가면서요, 이 부분에 이게 이제 노래 안반이, 큰 안반이 묻혀있을 거로 분명히 파악이 되는데, 이 노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제거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위에 소나무를 제거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 가장 큰 소나무가, 그 노래를 드러내야 할 자리에 있는 큰 소나무가 가지가 두 개가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두 개 있었는데 한 개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주 한 개가 부러지면서 이 나무를 그냥 이렇게 찢어놨기 때문에 그 나무는 어차피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찢어진 부분의 상태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자르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위에 한번 이렇게 탐지해봐서, 이게 만약에 흙이 깊이, 돌이 깊이 묻혀있으면 드러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드러내면 훼손이 많이 되니까. 근데 제가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포크레인을 한번 파봤어요. 한 1m 밑에, 그 상당한 면적의 1m 밑에 돌이 안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인으로 저에게 이 흙을 다 드러내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든지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세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기 말이 여기가 오는데 내가 차마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화목할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병 나으려면 첫 번째,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뭘로 믿어야 한다고요? 구원의 주로 믿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죄를 속하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양의 생명으로, 양의 피로 백성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하는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대속물이라는 의미니까.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니까.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환난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의미여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해야만이 내 인생에서 이런 환난과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분이 있어야지 내가 안 죽을 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야 할 분이 있어야지 내가 저주를 안 받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은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의 주니시잖아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천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게 한다고 한다는 얘기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는다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은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거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문제를 연결시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느냐? 왜 고난받으셨느냐?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각기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고요? 지우셨다는 거니까. 내 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미 형벌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악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니까. 나 때문에 저주 받으셨다는 거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니까. 내가 받을 저주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나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복은 우리가 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병, 나의 죄와 나의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 그걸 믿을 때
내가 병 나을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의 자에 죽고 의의 자에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라 하신다는 얘기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 무자격자에서 은혜 받을 자격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뭡니까?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 주님의 인도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내 삶에 개입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요.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가 아니에요. 절도와 강도는 초청하지 않아도 몰래 숨어들어서 훔쳐가는 자지만 예수님은 내 의지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내 삶에 그분을 초대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초대해. 그리고 내 의지를 주님 의지 아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요 복음 받고 싶은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눈에 좋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진짜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죄의 사함받아야 병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에 사람이 한 중병자를 네 사람에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오시되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의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의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문을 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드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사함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죄의 기고로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병이 죄를 범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의 사함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중병자에게 병 고침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주님이 죄 사함받았느냐는 말에 효력이 나타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죄 사함받지 않았다면 주님도 무관한 자인데 죄 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그냥 이게 불이 나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이게 뭐 운행 중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그게 물 꽂아놔가지고 불이 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블랙박스를 저게 전기가 이게 방전이 된다 해가지고 빼놔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왜 화재가 난지 알잖아요. 근데 빼놨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요.
경찰이 가지고 보고 가지고 가서 칩을 빼가지고 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왜냐 빼놨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박스 때문에 불이 난 것도 아니니까. 옆에 우리 집사람은 무슨 뭐 옆에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거기다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불이 난 거냐. 그랬다면은요 이 옆에 조수석부터 타들어가야 되니까 차체는 멀쩡하잖아요. 앞에 엔진만 탄 거잖아요. 그리고 벽이 걸려야 하는데 벽은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 이 건물의 벽에 그게 옆에다가 쓰레기를 모아놨으니까 벽이 걸려야 하는데 벽은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혀 다른 이유가 없어. 이게 차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면은 불이 나야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 집사람이 저 차를 타면서 계속 불평불만한 거예요. 너무 작아서 차가 이게 뭐 가볍느니 뭐 이게 밟아도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안 나가느니 하고 계속 불평불만한 거야. 그 하나님께서 아마 그 불평불만을 들으신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에요. 불평불만을 들으신 것이 아니냐. 계속 불평불만이냐. 아이가 탈 때마다 차가 작아서 뭐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 아마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없으니까. 아이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죄 상 받았느냐 하는 이 말이 우리 여러분들 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병이 낫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하고 죄 사함 받아야만이 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정하게 회개할 때 죄 사함의 문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의 문제가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병이 낫는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네. 오늘 사람들이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에서 병이 낫고 얼렁뚱땅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했대요.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삶을 고치는 거니까. 정말 내가 주님이 싫어할 나의 삶에서 싫어할 문제를 제거하는 거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을 고치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요. 베드로가 이 남에서부터 안전벨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은 뭐라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되세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니까. 죄를 해결하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하고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막힐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먼저 내가 주님과의 수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인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한 뭉뚱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중병자는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주님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능력이 충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느냐의 문제잖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이 문제가 힘든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의 문제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님이 기쁨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님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돈을 달라 할 때 건강을 달라 할 때 뭘 달라 할 때 주님이 물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게 여자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물었잖아요.
마찬가지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뭘 구할 때 주님이 물으신다 이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니까 이 문제가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만이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짐으로써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이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니까. 그래야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면은 내 삶에 개입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돼 있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 육체의 안위락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근데 그 기도가 그 간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질 때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질 때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양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의 문제 해결되어짐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들 뭡니까?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니까. 그럴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제 사해 주셔야 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뭡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복과 생명,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마저도 읽어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요 이 뇌파를 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뇌파를 가지고 기계도 뇌파를 가지고 다 작동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뇌파를 갖고 응? 그런데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묵상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의도의 근본마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바르고 삶이 반듯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 문제에 개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면 이게 뭡니까? 너희 죄를 서로 구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거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회개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가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요 이 코로나는 온 세계에 뒤덮어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들 수백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 그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요 나라는 새 한 마리라도 죽게 살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주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이 이 코로나를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니까. 내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럴 때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요, 당대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의 연합이 돼 있을 때는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당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나를 고치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옵고 담대하게 부르짖을 힘이 없는 거잖아요.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할 영혼에 힘이 없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다짐과 당대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또 걸린 병에서는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